할렐루야.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죠? 지난주는 9시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은 또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는 제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부활의 생명으로 기쁘게 살자 그런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간혹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뒷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뒷면이 뭔지 아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되, 여러분 부활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 뒤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의 기쁨 뒤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뒷면에는 죽음이 십자가가 있다. 오늘 초등학생 몇 명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설교 서두에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또 형제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통곡하죠, 그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77년도 11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냥 울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제가 기절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울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여러분 많이 울면 머리가 정말 깨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또 울고 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이렇게 이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어제 날짜, 그러니까 18일이지요. 사면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유가족 아픔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너무 빨리 잊고 있다. 이제 세월호 6주기거든요. 6주기인데 세월호의 단원고 학생들을 떠나보냈던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냈던 많은 유족들이 아직도 그들은 이제 가슴에 자녀들을 묻고 슬퍼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그 세월호의 아픔을 잊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슬프지.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좀 이 세월호가 묻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많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슴이 메어지도록 죽음이라는 고통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 엄마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니까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만큼 슬픔이 없는 거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하, 나도 죽으면 내 아이들이 몇 날 몇 시가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겠네. 그러면 좀 섭섭한 거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잊혀짐이 못내 우리를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신학자요, 많은 책을 저술했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 우리 목회자들과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분은 석학이지요. 천재입니다.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계속 올라만 갔거든요.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나도 이제 낮은 자를 생각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이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애 시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월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헨리 나우엔은 65세로 생을 마감하지요. 헨리 나우엔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또 살 수 있는지 곧잘 계산하곤 했다. 나이 2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또 한 번에 20회를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다. 30이 되었을 때도 60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40이 되자 80까지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50이 넘었을 때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다. 60이 된 지금 나는 내가 인생의 중간 지점에 멀리 와 있으며 내가 태어난 때보다는 죽는 때가 더 가깝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게 이제 헨리 오웬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65이라는 나이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는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날이 있지요. 제가 태어난 날은 음력으로 10월 29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 언제 갈지가 모르는지요. 우리가 이제 장례 때마다 목사가 제가 이제 설교하기를,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 그리고 나.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면, 그 지혜로운 삶이, 아하, 내게도 죽음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는 자주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면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 때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 슬픈 유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화덕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지겠구나, 나도 이제 떠날 날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죽음을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생애가 짧아. 여러분, 100세 그러지만 생애가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막 아웅다웅, 막 움켜잡고, 뭐 미워하고, 뭐 다 때리고 두드리고 부수고, 뭐 그렇게 사는 삶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생애를 사니까, 이따가 설교 마지막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러니까 짧은 생애에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소. 마스크 끼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말씀 속에 제가 이제 45분 전에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데 제가 좀 내용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부활의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이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생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에게 이제 35년 전으로,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제가 79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나이 20살에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 3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가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제 4박 5일로 수련회를 가지요. 그때는 오래 했습니다. 요즘같이 2박 3일이 아니고 4박 5일 정도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한 이제 정점에 도달할 이제 한 4일째 저녁쯤 되면, 3일째 저녁쯤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두컴컴한 밤에
그 전에 선생님들 보고 관을 만들라고 관을 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나무를 사다가 이제 거기다가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거울을 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유언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유언 뭐 압니까? 그래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한번 써보라. 그렇게 쓰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이제 한 9시, 10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표하듯이 아이들 이제 한 3m씩 떨어져서 줄 쫙 서게 하고 이제 어두컴컴한 이제 방 안에다가 관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촛불을 딱 켜놓거든요. 어둠침침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한 명씩 가서 그 관을 보라고 그래요. 그 속에는 누가 죽은 자가 있다고. 이 학생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안 돼, 못 가요, 뭐 하라고. 그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촛불 밑에 있는 관 속에 자기를 딱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지요. 자기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한 명씩 관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한 명이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럼 관뚜껑을 덮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소리를 칠 것 같지만요, 관뚜껑을 딱 덮으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2분 정도를 두거든요. 그러면요, 그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이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죽음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죽음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에는 이 모든 자연세계가 앙상한 회색의 세상이었습니다. 나무가지가 다 떨어졌고요, 앙상한 가지만 있고요, 풀도 다 메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회색의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드디어 산에 개나리꽃이, 노란 개나리꽃을 피웠고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도로와 그리고 저 연포산에 이제 벚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지는가 그랬더니 진달래가 그 분홍색 진달래가 너무너무 예쁘게 온 산천을 덮고 있고요. 그리고 진달래가 지는가 그랬더니 연달래가 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무마다 가지마다 뭐가요? 이제 연두색 색깔이 새순이 팍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세계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겨울에 죽음과 같은 허무한 안타까움이 있던 자연세계에 하나님은 그 새순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 헌금은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시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거지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신앙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서두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낮에는 만나지 못하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천국 간다, 다음 세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들어가 보시면 니고데모가 아니고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교만스럽게도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 봅니다. 보시면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 물질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가 그렇게 예배 시작을 부름을 그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은 영원한 거예요. 길영자, 영원할 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근심하며 영생을 잃어버리는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음 세상,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다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 재판장으로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참회 기도, 참회 기도 그러는데 입술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못 살았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잠바를 입는다, 뭐 입으면 딱 자크를 여기까지 올리면 우리 집 사람이 아유, 답답하게 당신은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습관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교복 호구를 풀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목사 될 놈이 옷을 그렇게 마음대로 입어서 되느냐. 항상 호구를 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입으면 탁 이렇게 정하게 입지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목사 될 놈이 악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이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정하게 사셔야 됩니까? 이해심이 짓불도 없어가지고 조만한 일에도 삐지고 뭐 그러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아까도 오른편 왼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잘했다 칭찬 받아야 안 됩니까?
참 네가 선하게 살았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런 소리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면서 사셨다.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돌보며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에게 그 고통을 풀어주시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노라.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거든. 오늘 새벽에 제가 경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걸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힘있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를 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인간의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인간의 일은 반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미움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람을 좌절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으니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이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병원보다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는 늘 살아서 역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 나는 이제 안 돼, 낙심이라는 것은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아림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무덤 앞에는 큰 바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그것도 부족하여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으나 그 무덤을 흘러갔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시다가 힘들더라도 주여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여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부활의 주여 새 생명 되셔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움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사랑을 향하여 가십시오.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어둠을 향하여서 가지 말고 빛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도 빛나고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충만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해, 얼마나 힘든 한 해가 시작됩니까? 부디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